지난주의 설교는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면서 한 주 앞뒀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솔직히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치로 여기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현재 우리 공동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알고 40주년을 맞으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는 늘 질문을 통한 답을 얻으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 말은 질문이 없는 개인이나 질문이 없는 그 발전이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빛소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제 목회를 20년 동안의 목회를 이 교회에서 돌아볼 때에 제 목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를 여기지 못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가치관은 크고 많은 것을 추구를 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대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동안 누가복음 15장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저는 강단에서 그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교로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정작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의 깊은 의미를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엄청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40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0주년이라는 이 전환점을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를 무척 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과부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야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그것과 비교할 때에 우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성적으로 볼 때는 하나라는 것은 결국 돈이 안 되는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나머지 99마리가 너무나 큰 가치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거 그거 잊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여기 9 드라크마가 남아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아들 가운데 이왕 아버지 말 안 듣고 떠나가 버린 거, 도망간 그 아들도 그렇겠지만 집에 남아있는 한 아들도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볼륨이 커야 돼.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사이즈가 많아야, 이걸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에도, 공산주의 나라에도 여타 세상의 가치관은 다 똑같아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요즘 우리의 먹는 밥상 식탁에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들의 정신세계, 우리들의 삶의 저반에, 심지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까지 세상적인 가치들을 지배하고 정복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본주의의 이 우수한 소비자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한번 보세요. 뭐 저희는 자녀들이 이미 다 컸으니까 교회 오면 자녀들을 많이 보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 가지고 와서 가지고 노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 속에서의 물질 문명의 이기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다고. 요즘은 아이들에게 카드가 굉장히 인기예요. 카드가. 우리는 종이를 접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던 세대였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 카드를 갖고 놀기 위해서 다 사는 거야.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버리게 되니까 부모들은 그냥 그대로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딱지만 아니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든 장난감이나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물질,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의 그 PR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TV에 광고 나오면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만 되는 거야.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사줘야만 되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오라는 데가 없다고요. 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대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런 때에, 그래서 방황하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이런 시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파고든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혼동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이 울타리 안에만 계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 전체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물질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혼돈스러워하는 이 인류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이었는데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제, 생명의 잔치가 필요한 것이 오늘날 세상을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던져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기적, 제가 이야기한 오병이의 기적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가만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말씀을 인도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 거기 왔다가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해가 뉘엿 여쭤가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주님,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서 없는 포도주를 메꿔 나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말씀드린 이 기적의 내용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불구하고 돈 하나도 들지 않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게 되니까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자꾸만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 계시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필요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40주년을 넘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40주년 넘어가면 40주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라고 하는 시골 마을, 조그만 동네, 그 마을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청함을 받아 가셨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게 해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바로 그 와중에 그 잔치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술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포도주는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떨어졌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 포도주가 없네. 어이 도우미를 불러. 여기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더 좀 가져다 주게.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서 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좀 가져다 주게. 뭐 이런저런 해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이제 연회장에게, 파티 코디네이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신랑 신부에게, 그 신랑 신부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니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노리스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여성도들 많이 계세요. 우리의 이 마리아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 마음 씀씀인가를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눈길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 자체에 지금 눈길이 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포도주 없다고 더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거기에 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그 이야기를 만약에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얼마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안쓰러워할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진 그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들을 하여 우리도 지금 잔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음식 준비도 하고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잔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소재를 먼저 따지잖아. 누가 이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누구 책임일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어져 가든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묻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더 틀리고 더 꼬이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떡상이 올라오게 됐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진짜 일꾼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 가정이 그렇게 많은 가정들 가운데 깨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이 있고, 왜 그렇게 교육은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의학은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들이, 전염병들이 세계의 곳곳에서 사람들을 정말 혼돈하게 만들어가는, 우왕좌왕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 이런 우리 사회에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지구촌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 개인, 이런 질문을, 문제가 뭘까? 문제에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많은 거 가운데 웰빙 이런 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말로는. 그리고 또 힐링에 대한 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말은 힐링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그런 삶 속에 힐링되지 아니하는, 힐링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싸구려고 값싼 위로 이런 건 좀 그만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줬어요? 노리스를 줬어요. 알려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이런 것을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이런 것을 위한 터다지기가 뭐예요?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플로어를 그냥 그라운드 브레이킹,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세워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면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그럼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시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왜 물 항아리 타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엉뚱하잖아요. 우리의 논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피로연의 흥이 지금 다 깨져가고 있고 그 즐거웠던 분위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물 항아리를 준비하시라니, 거기다가 물을 채우시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살려면 집이 필요해. 렌트를 해도, 아파트를 렌트를 해도 집이 필요해.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필요해요.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도 TV가 있어야 되고, 방에도 어쩌면 TV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없이 살아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이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면,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한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삶의 기쁨이, 삶의 의미가, 삶의 행복이, 삶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갔어요, 그건?
삶에 필요한 외관적인 것들은 갖추어 놓고 사는데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정말 필요한 삶의 평안, 어떤 것에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것이, 그런 관계 속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다고, 개인은 또 지나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기적인 예배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목장 모임이 없습니까?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회가 없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훈련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영적인 생명의 포도주는 다 떨어져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에게 요청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 영적인 포도주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뢰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응답해 주실 텐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항아리에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는 이미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응답된 거 아닙니까? 응답된 거. 주님이 그냥 물 담으시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주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물을 채우라는 것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응답, 완전한 응답이에요. 응답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40주년을 맞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 안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섭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 모든 경륜이 있을까 없을까?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은 알고 계실까 모르실까? 아멘입니까? 40주년을 지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미래의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섭리도 세워놓으시고 경륜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어요. 우리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꾼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그렇게 채웠어요. 근데 채우는 모습 보니까 가득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라는 것은, 브림이라는 것은 그 항아리의 그 가장자리 언저리, 가장 높은 언저리, 거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아니, 물을 채우라고 하면 적당히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 생각이 뭐 3분의 2만 채워도 채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하인들은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기쁘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들은 가득 채웠어요.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잔치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축제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그거를 그냥 일로만 받고 있는지, 그 받는 우리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잔치가 흥할 수도 있고 잔치가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는 물이 채워졌다고 그러니까 뭐 30분 기다린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익어가는 발효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라고 한, 그래서 채운 바로 그 즉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대로 행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40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40주년 예배가, 이 감사 예배가 정말로 좋은 예배가 될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좀 초라하지 않냐?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에는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의 권한은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아주 그 시저의 무리와 비교하면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바로 그 기적은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온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말씀한 작은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문학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읽다가도 문학적으로 이게 정말 좋은 글이면 제 마음에 담아둬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 뭐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와, 이 대칭법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대칭법이에요. 표현법이. 연회장은 잔치를 이끌어가는 코디네이터, 요즘 말하면 파티 코디네이터. 그 말은 파티에 관계된 것은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전문가이면서 그 당시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 맛에 관한 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연회장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기 파티에, 여기 혼인잔치에 연회장으로 뽑힌 사람은 적어도 가나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가 어느 집에서 나오는 포도는 어떤 맛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포도주 맛을 보면 아, 이것은 어느 집에서 갖고 온 포도주겠구나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저기 캘리포니아 가면은 나파밸리가 있고 솔뱅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와이너리가 많이 있어요. 포도원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와인을 시음을 시켜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또 몇 가지를 맛을 보려면은 거기 뭐 7불 주고 10불 주고 15불 주고 그러면은 3가지 4가지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런 걸 좋아할까? 우리 태식 목사님? 엄두도 못 내죠? 포도주. 이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면은 금방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연회장이 모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포도주인지 알아채지를 못한 거예요. 입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를 그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였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미국 교회 같으면 이럴 때 막 박수가 나오는데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살면서 맛을 본 포도주를 많은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아마 처음으로 맛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 포도주를 평범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인 거예요. 와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Uncomparable wine.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들이지만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늘 먼저 우리는 뭐부터 계산을 하는가 하면 돈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딱 나오면 돈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려는 거. 근데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포도주, 프라이스를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포도주, 그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거기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가 알았다? 누가 알았다?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왜? 주님의 시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된 포도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주년 준비하면서 돈에 너무 얽매 있는 것 같아요. 잔치에 우리 계산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그 주최 측에서 모자라는 포도주를 돈으로 살려면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료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포도주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가나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낸 마리아는 그 부분을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으로 사게끔 만들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면서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 해결을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뢰할 수 있는 거,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프로시저가, 이런 과정들이 쭉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갖다 주라. 맛을 봤어요. 그런데 갖다 줬는데 그 물이 이전에 맹물이 아니라 변화된 극상품 포도주로 transform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로 죽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로 변한 그 일 때문에 죽어가던 잔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식의 흥을 다시 살린 이 기적 이야기를 저는 우리 40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는 우리 교회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시각적으로 여러분께 표현드리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 침체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게 40주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40주년이라는 이 기념주의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롭게 트랜스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40주년 이전과 before와 이 40주년 after 이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침체된 모습이었다면 40주년 이후에도 계속 침체된 모습을 갖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우와 같은 그런 거를 우린 갑각류라고 그러는데 이 갑각류는 껍질이 있어요, 몸에. 근데 이 껍질이 아래서 깨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껍질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이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새 껍질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갑각류는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40주년을 지나면서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을,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침체된 모습을, 답답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40주년을 넘어가서 갖고 간다면 우리는 죽어버릴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껍질을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혼인잔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그들의 문제는 주님께,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명령한 것을 하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순종한 거기에, 그 순종의 역사 속에 죽어가던 잔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수행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더라. They know. 하인들은 알더라.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우리 잔치가, 그리고 우리의 잔치를 다시 살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에서 나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침체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멘 하신 분들, 그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40년이 걸려오면서 세미나리 옆에 있었잖아요.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배만 아니고 제자훈련도 가지가지의 제자훈련을 했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 공부도, 기도회도, 부흥 집회도, 경배와 찬양도, 재직 세미나도,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다 시도를 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시도했으면 많이 시도한 교회로 우리의 역사가 걸어왔었어요. 그랬지만 진짜 변화된 포도주는 맛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변화된 포도주는 못 맛본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포도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기적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으로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적 공동체. 우리 교회가 트래비스 교회에서 햄필 쪽에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집 하나 사서 이사를 갔어요. 집 하나 사서 로컬 그냥 하우스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자라나서 그 다음에 98년도에 락우드 파크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헐스트 이곳으로 이사 오게 만들으셨어요. 지금 8년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우리의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된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에 우린 조금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이면에는 잔치집의 하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4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깨달아야만 되겠어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아뢰겠죠. 아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아뢰야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수행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잔치 이전에는, 우리 40주년 이전에는 결코 맛없었던 그 변화된 포도주의 맛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만들어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역사를 이번 40주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